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근데 대축일을 맞는 그 요셉 성인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모님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또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러한데,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요셉의 정보, 요셉 성인의 자료, 그 정보가 굉장히 좀 빈약해서 어제 굉장히 많이,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때 발견한 요셉 성인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노멀한 거예요. 저희가 다 알고 계신 그 요셉 성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처음 부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경의 정보만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보에 따르면 요셉 성인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표현되기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그리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좀 싫어하고 좀 배려 깊은 착한 남자, 그가 요셉이었다. 오늘 나와져 있는 정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을 때 그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꿈에서 주님의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보, 성경이 오늘 주는 정보를 통해서 보여지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착한 남자로 보여져요. 의롭고 또 시끄러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마리아를 이렇게 세상에 이러저러이 있었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굉장히 착한 배려 깊은 남자로서의 요셉을 오늘 성경이 주는 정보를 통해서는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특이한 사항을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제가 복음을 읽다가 하도 답답해서 책상에 앉아서 복음을 읽다가 옆에 있는 성모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성모님, 요셉 성인이 당신 남편이죠? 저한테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도대체 자랑할 거를 제가 별로 찾지를 못했는데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신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아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제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뜸을 길게 들이시다가, 글쎄, 우리 남편이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모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그렇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남편 사랑은 아내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성모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뭐랄까, 요셉 그 성경이 주는 정보만 갖고서는 도대체 이게 평범한 얘기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뭘 말해야 되나 라는 걱정에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다 말하지? 라는 걱정으로 바뀌게 됐어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 분량이 엄청 많았는데 강론 분량을 반으로 싹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제가 해놨던 그 요셉 성인에 대한 분량을 다시 다른 강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확 줄인 거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뭔가 그렇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한 역사를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을 그 역사와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같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우선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 잉태를 예고를 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성모님의 피앗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피앗에서, 즉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응답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잖아요.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성모님의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모님의 피앗,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그 성모님의 그 피앗이라는 맥락에서 요셉 성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라는 저의 말에 성모님께서 해주신 남편에 대한 그럴싸한 자랑은 그렇구나 라고 했던 그 자랑은 요셉의 피앗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요번에 발견하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늦게 깨닫습니다. 성모님의 남편 자랑 피앗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 내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내 피앗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잘 알려졌는데 우리 남편 피앗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 우리 남편 요셉에 대한 자랑이라면 무언의 피앗이 아닐까 해. 우리 남편 요셉의 피앗이 없었으면 나랑 예수님의 그늘을 누가 해줬겠어? 그 남편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그리고 알다시피 헤로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로 피신을 갈 때도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남편 요셉의 피앗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유레카. 그래, 맞다. 이거다. 드디어 발견했다. 성모님의 피앗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그 피앗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정말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었던 건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한 성모님의 피앗과, 그러니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라는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피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피앗은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고,
요셉 성인이 보여준 그 무언의 씨앗은 구원 역사 시작에 충실한 수호 역할을 한 거죠. 보호를 해준 거죠. 그 구원 역사를. 그 무언의 씨앗 덕분에 우리 구원 역사가 순조롭게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모님의 남편 자랑은 바로 요셉 성인의 무언의 씨앗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가 뭐다라고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은 첫 번째,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의 맥락에서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는 피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피앗이 하느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피앗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또 재미있게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오늘 미사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 노아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노아만 특별히 예뻐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굉장히, 당신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만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성경이 주는 우리 그 정보로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나는 모든 살 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느님께서 시키는 바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왜 그를 특별히 예뻐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느님께서 시키는 바 그대로 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예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또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성경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정보에 따라서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결심하셨지만 노아만은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노아는 하느님께서 시키신 바를 그대로 다 했기 때문이에요. 즉 노아가 이쁨을 받았던 비결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노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크기는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길이는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도록 계획을 짜.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다 했어요. 그게 뭐 피앗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노아의 피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네, 피앗. 그게 바로 노아의 피앗입니다. 그 노아의 그 피앗으로 노아가 복을 받아요. 창세기 9장 1절 또 3절 7절의 말씀인데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 아시다시피 무지개를 당신과 인간 계약의 표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와져 있는 노아의 이제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일련의 모든 일들의 과정과 그 진행의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노아의 피앗에서 비롯된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 강론이 아니라 이런 하느님 역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은총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비교해보고 발견하고 아 이거구나. 아 여기 이게 있었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을 좀 읽으시면 됩니다. 잠시 우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피앗과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 그리고 노아의 피앗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성모님의 피앗, 그리고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 그리고 노아의 피앗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성모님의 피앗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청사가 이른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요셉의 무언의 피앗과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고 할 때 보여지는 노아의 피앗,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피앗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모님의 피앗과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과 노아의 피앗을 발견한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건 그들의 피앗입니다. 우린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얻은 거예요. 성모님의 피앗 중요합니다.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피앗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피앗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피앗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남들의 피앗 중요합니다.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들의 피앗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1대1의 나와 하느님과의 피앗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나의 피앗, 이게 그분들의 피앗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만남의 피앗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좀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나를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거는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미사 이제 강론 끝나고 나서 바치시게 되는데 사도신경을 바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피앗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앗의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은 신앙을 청합니다. 또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을 청하십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 부분에 이제 예 믿습니다라고 3번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서울교구 믿습니까? 제주교구 믿습니까? 미국 믿으십니까? 프랑스 믿으십니까? 베트남 믿으십니까? 수원교구 특별히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신 이 신앙 고백에 예 믿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성모님의 피앗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청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하느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종이요, 동의요, 그분에 대한 확신에 찬 나의 피앗입니다. 그들의 피앗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피앗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고 본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과 나와의 피앗 더 중요합니다. 사순에 저희가 중간쯤에 와 있어요. 힘이 들고 또 그동안 세우시고 지켜왔던 결심을 이행해 나가시는데 슬슬 지겹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할 때가 이 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합시다. 성령 하느님께 위로와 영적인 지원을 청하시면 됩니다. 청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얻으실 겁니다. 두드리십시오. 열릴 겁니다. 또한 요셉 성인의 무언의 피앗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나의 피앗을 고백하고 느슨해졌을지도 모를 나의 신앙의 신발끈을 오늘 미사 안에서 메어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신발끈을 메어 고치고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미사 후 성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성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함께 하셔서 성체 안에 다시 한번 정박하시고 나의 피앗을 오늘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성시간은 좀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시간은 목요일 날 같이 다시 할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성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성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당신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당신 안에 정박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느슨해지고 힘이 빠져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도 저의 문을 두드리시는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를 찬미하나이다. 성체를 바라보시면서 주는 좋으신 분, 마음을 모으시고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다 같이 하실게요.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체 정박하시는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 저희도 저희에게서 비켜가기를 원하는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께서 시키시는 것을 묵묵히 해낸 노아의 피앗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에게는 공짜가 없기에 노아의 피앗에 당신은 축복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주님, 오늘 힘을 내고자 하는 저희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시고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나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모시고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저희의 피앗을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께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제자들은 다시 잠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보지만 저렇게 가고, 또 이렇게 다짐해 보지만 저렇게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세상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힘의 원천이 기도를 통한 성령 하느님의 지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께서 주시는 사인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 저희에게 오늘 지원자, 격려자, 위로자이신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찬미합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성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를 찬미하나이다.